오늘 이 밤에는 내게 주신 은혜를 알자. 내게 주신 은혜를 알자.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를 아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알아야 한다. 어떤 은혜든지 무슨 은혜든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뭐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짐승맛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만도 못하다. 왜냐하면 개는 반드시 개는 은혜를 갚아요. 짐승도, 미물의 짐승도 그 은혜를 갚는데 우리는 은혜를 갚기 전에 갚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은혜든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어떤 은혜이든지 간에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주신 사람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는 교훈의 말씀은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라. 내게 주신 은혜를 알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바울처럼 정말 아는 사람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이거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체험적인 것을 일컬어 말하죠. 체험적인 것. 안다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것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참 바울이 받은 은혜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진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사를 제치놓고 그야말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욕보이고 죽이고 핍박하는 이런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잔해하고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참으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잔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고 이러는 사람을 오히려 내 편이 되게 해놓은 사람. 참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일이 우리 이 사회의 말로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이 많이 남았는데 이처럼 역전의 하나님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음해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 편을 만들고 오히려 나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배우면 돼. 하나님께 배운다니까요. 어떻게? 바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뒤에서 험담하고 또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생리적 본성에 의하면 나도 똑같이 해야 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그런 말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오히려 내게 누가 너를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또 나를 실제적으로 뒤에서 욕하고 못살게 구는 그 사람에게 선물이라도 사주고 이런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변하는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 변하는 것 같지만은 인간은 뇌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뇌물을 절대 받지 마라. 왜? 뇌물을 받으면 판결을 굳게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먹어서 좋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단적인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다양한 어떤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마음을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다 있을 것이다. 다 있다. 오늘 이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여기 가만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대단하게 받은 사람이 한 3사람쯤 보여요. 제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뭐 대단한 정도, 3사람 빼고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 그러므로 죄를 더 지을 거냐?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나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정말 알기를 바라요. 이 은혜를 알면 어떻게 행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바울처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모르면 바울처럼 행하지 않아요.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찾아보면 어머니 그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상충되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한결같이 사람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나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야 라고 먼저 사람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건 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저히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실로 안다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오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겠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밀려가지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차가 밀리는 시간은 대략 계산해서 미리미리 와야 합니다. 교회 일찍 오면 죽습니까? 교회 일찍 와서 죽은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 일찍 오면 죽는 줄 아는데, 교회 일찍 오면 죽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일찍 오는 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뭐든지 사람이 기분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의 모든 생활 패턴과 방식과 습관과 이런 모든 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안 변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매주할 고주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의 피를, 물과 피를 우리 대신 흘려서 우리를 이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에서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양심에서도 자유케 하셨습니다. 양심에서 자유케 했다니까 어떤 사람이 양심의 하인마장걸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이러면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죄에서 자유케 했다는데 저는 왜 이리 항상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런 죄를 짓습니까? 그 죄 가지고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네 양심에 찔림은 네가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 속에서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찔리면 하나님께 톳을 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과 피를 뿌리면, 덮어 쓰면 너의 허물은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를 하나님이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밤에 다시 한번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야 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제 죄와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완성품이야. 주님이 완벽하게 이거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분 좋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걸 핑계 삼아서 머리 굴려서 그러면 이제 죄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미 다 해놓은 걸 요렇게 머리 굴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머리 굴리는 그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그에게 징계로 때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 막대기로 때린다. 사람 막대기. 이 사람 막대기 뭔가 하면 사람이 주먹으로 날라 치는 거, 이게 사람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때 사람 막대기로 때립니다. 또 두 번째, 인생 채찍으로 때립니다. 인생 채찍. 이 인생 채찍이 뭡니까? 그 삶이 순탄하지 못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과 입 한숨과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인생 막대기입니다.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이거 맞아서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맞으면 안 돼요.
이걸 맞아도 끝까지 버티면 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동입니다. 뭐가 자동이라고요? 죄를 계속 지으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계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징계가 되도록 되어 있다고. 자동 말이에요. 자동은 이 세상에 인간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다 그걸 자동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자동이에요. 여러분이 징계 끝까지 고집 세우고 하나님 순종 안 하고 그러면 계속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과 질병과 사고와 고통으로 계속 간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 이제.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멍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에 대해 멍청한 사람이 돼야 돼. 죄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어린 양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아도 다 해결해 놓았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대로 안심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 구원파가 바로 그런 계통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이게 끝났다는 거야.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시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끝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이 피가 어떤 피인데 이 피에서 끝나면 내 구원이 바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 피를 내려놓았다면 내 구원은 그게 끝입니다. 자, 여러분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티켓을 가지고 가는, 천국에 들어가면 어디든지 입장을 하려고 하면 티켓이 있어야 입장합니다. 영화극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티켓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티켓을 끊어야 돼요. 돈을 주고 가서 표를 사야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때도 티켓 없이는 못 들어가요. 천국이 어딘데 함부로 들어가요. 티켓 끊어야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천국의 티켓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보영 성도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설명 다 해놓고 저는 질문을 할 때 항상 앞에 답을 다 가르쳐 줘놓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이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이 티켓을 뭐라고 불러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공부 잘하네. 앞에 힌트를 줘서 힌트를 보고 그 답을 하면 돼요. 저는 항상 질문을 할 때 이 답을 먼저 말해놔 놓고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틀리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은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죄에서 자유한 은혜를 받았다. 이제 우리가 짓는 어떤 죄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양심에 매여, 어떤 양심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놔놓고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염치도 없이 용서해 주려고 내가 이래가 되겠나, 양심도 없이.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 네 양심 그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치 못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에 매여서 그 양심에서 자유하지 못함으로써 그 죄를 가지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용서치 못할 죄는 없다. 그러면 또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보다 목사님 왜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용서하면 이렇게 용서 빌면 천국 갑니까?
가지요. 그러면 또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그러면 사람을 맹맹까지 죽여도 용서해 줍니까? 500명에, 1000명에, 10,000명에. 죄송하지만 1억 명을 죽여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이렇게 지은 죄와 고범죄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범죄는 성격이 달라요. 구약시대에도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이 고범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에 피해도 쫓아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아주 고범죄로 아주 그런 식으로 수십 명을 수백 명을 수만 명을 죽였다 이러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양심에 매여서 그 양심에서 자유치 못해서 지옥 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건 두 번째 문제가 말이에요. 그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 보세요. 그가 성경을 알았다면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주님은 그런 자도 돌아오면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해서 용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다 자기 양심에 매여서 그 죄에 엎드려져 죽는 것이 거의 다다. 거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5명예 10명예 1000명예 이거 자체가 질문도 되지도 않고 말이 되지가 않는 질문인데, 우리는 흔히 가끔 보면 질문을 하는데 보면 그 질문이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많이 해요.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냐? 바로 죄에서 자유함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른 주먹 쥐고 나는 죄에서 자유했다. 세 번 시작. 나는 죄에서 자유했다. 나는 죄에서 자유했다. 나는 죄에서 자유했다. 이 자유함, 죄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왜 자유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나를 대신해서 피로 나를 피값으로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고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야. 여러분, 이제 이 죄에서 자유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그냥 자유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마귀에게서 마귀에게서 자유했다. 왜? 죄가 없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마귀가 밝히는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마치 죄와 마귀는 자석과 쇠붙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자동입니다, 자동. 죄 지으면 반드시 마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타고 와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탁 붙들어가.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 그래 해. 내가 그러니까 예수쟁이지. 내가 이러니까 예수쟁이일 수밖에 없지.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송사를 해 떨어와요. 아이고, 네가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지. 그래 네가 양심도 없지. 그래 내가 양심도 없다. 마귀하고 둘이서 난리나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지금 막 연합을 하고 난리를 먹고 들어요. 마귀에게 절대 쏘면 안 돼요. 마귀가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쟁이냐, 또 지었고 날마다 네가 가서 그래갖고 양심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냐. 그러면 나는 원래 양심을 예수님 뺏어가 삐는데 내 양심은 예수님 뺏어가 삐고 나는 예수님 양심으로 사는데 어머나 엄마요 하고 마귀가 그냥
마귀가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아이고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끝나고 막.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잘 속삭여 들어오면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마귀하고 짝짝꿍을 해요. 둘이서. 그런데 네가 양심도 없나? 그러면 나는 양심이 없어요. 왜 네 양심이 없는데? 예수님이 바꿔갔다 아닙니까? 예수님 양심을 내한테 심어놓고 예수님 내 양심을 가지고 가부수해. 엄마야. 마귀가 엄마야 그거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 와서 속삭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마귀에게서 자유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마귀에게서 자유했다. 3번 시작. 나는 마귀에게서 자유했다. 나는 마귀에게서 자유했다. 나는 마귀에게서 자유했다. 이제는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지난주일 날 설명을 했어. 이 마귀와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잖아. 마귀가 저 애굽 땅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법적으로 이 마귀는 권세가 죽었어요. 법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마귀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아있어요. 벌벌이 살아있습니다. 법적으로 죽어. 법적으로. 법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계속 거짓을 합니다. 근데 이 정체를 아는 사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같은 사람, 이 진리를 아는 사람, 마귀는 심판을, 너는 심판을 받았어. 왜 네가 내 죄에 대하여 네가 왜 타치해? 따라합시다. 네가 왜? 마귀 네가 왜? 내 죄를 타치해? 내 죄는 주님이 타치할 거야. 여러분의 죄는 주님이 터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거룩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주님이 터치할 일이지 이제는 네가 터치할 일이 아니야. 아멘. 물러가.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쫓아내고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언어는 분명하고 단호하고 소리가 작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고백의 언어는요 단호하고 소리가 크게 해야 됩니다. 마귀야 나가, 마귀야 나가줄래? 이리 해갖고는요 마귀가요 우습게 여깁니다. 마귀를 향하여 눈에 핏대를 닦다가 이 더러운 귀신아 가! 단호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냐, 목사님 마귀도 영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 영이죠. 뭐 영인데 뭐 목에 뭐 핏대가 올라가면서 목이 컬컬하게 아프게 하면서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뭐 크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마귀야 가라 해도 마귀 다 알아듣잖아요. 마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잘 알아들으세요. 마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을 내 스스로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죄에서 자유했고 마귀에게서 자유했고 이제 유대인들은 특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하여 자유함에 대하여 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주제가 뭐냐면 바로 율법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얼마나 힘들고 힘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들까요? 돈 작게 들까요? 돈 엄청 듭니다. 그거 저튼 수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 아래 있었다면 참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7장인가 18장인가 그거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가난한 자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성전 앞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나는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서 내가 어렵게 되심을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난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모퉁이에 가가지고 한 군데 구석에 옆에 가가지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하나님께 양 한 마리도 제대로 바치도 못하고 먹어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될 절기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돈 있는 자들은 양과 소와 그야말로 비싸고 좋은 생축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은 그거 보니까 기죽지요.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개념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11조를 1,000만 원씩 해. 근데 나는 11조를 20만 원 해. 누가 많이 한 겁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프로테지를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하는 11조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어깨에다 힘을 주는 거야.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1,000만 원 하는데 내가 일이 나온단 말이야. 이래서 이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나는 여기에 있는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11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뭘 하다가 이 이야기가 돌아갔느냐 하면 이 양과 염소를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하면 그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어? 생계 못합니다.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며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에서 자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십계명도 폐하여졌다. 그리고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근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 개념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죠. 지난주에도 십계명이 어떻게 폐하여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십계명보다도 더한 계명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졌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그때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더라 말이야. 그러면 십계명이 폐하였으면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데 이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직접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이런 관계를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직접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품은 것만이라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더 강한 계명을 우리의 심령판에 새기셨고 이 우리의 심령판에 새겨진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더 이 율법 십계명 이것보다도 더 엄한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란 말이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밤에 이 바울의 자유함입니다. 바울의 자유함.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율법에서 자유했는데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끝났어요. 안식일 완전히 끝났어요. 제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자는 설교를 지난번에 올려줬고 다 여러분에게 했어요. 안식일 끝났어요. 금식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금식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금식을 하더라도 보호를 잘 하시고요. 금식하고 난 이후에 보호는 음식 플러스 보호식 플러스 칼슘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반드시 칼슘을 금식하면 오랫동안
섭취를 해줘야 인체에 칼슘이 다 채워집니다.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이 싹 금식하면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온갖 병이 다 들고 금식하고 난 사람들 치고 꼬록꼬록 하면서 고생하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정강호 목사님처럼 들어서기도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같은 값이면 건강하게 쓰임받다가 건강하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120사들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를 않았다 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가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자, 그러니까 바울은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제는 금식 필요 없다. 절기도 다 끝났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절기 2-3개만 남겨놓고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이 율법에서 자유했던 그 기쁨, 그놈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마다 여러분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은 그야말로 1년 내내 제사 지내다가 볼일 다 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래요. 그냥 이거 하루 지나면 또 하고 또 지나면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자유했으니 여러분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어디서 자유해야 하느냐? 우리는 양심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요, 이방인은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정말 양심에서 자유해야 돼. 양심. 이 양심이 뭔데? 이 양심에서 인간 양심에서 자유해야 돼. 인간 양심. 인간 양심에서 자유한다는 이야기는 인간 양심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인간 양심을 버려야 돼. 왜? 우리는 인간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에게 내 양심은 예수님이 뺏어갔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양심 예수님이 탈취해 갔다. 좀 스릴 있게.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빼앗아갔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탈취해 갈 때 나는 가만히 있었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아멘. 왜? 내 양심으로 살면 반드시 정죄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양심도 없이 사나 인간이? 아니요.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 니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양심을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니는 양심도 없나? 이런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고 있어. 예수님이 빼앗아가고 그냥 텅텅 비워놓은 줄 아느냐? 예수님이 다 바꿔치기 했다 아이가. 뭐로? 내 양심 뺏어가고 예수님 양심을 내 속에다 다 넣어놨다 아이가. 아멘.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양심은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다. 내 속에는 이제 내 속에서 작동하는 이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심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맛이 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들은 이 하나님의 이 넓고 크고
높은 은혜를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저들은 체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저들은 청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은 이 밤에 오늘 바울이 정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써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은 처음부터 율법과는 상관이 없었고 이제 여러분은 이 양심에서 자유해서 여러분 인간 양심에서 자유해서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삶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